보면서 감사하자.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해와 3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감사를 못 느끼면 병들게 된답니다.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진다고 그럽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꼭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매일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숨쉬게 하는 것 감사. 자, 또 감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지 방법도 없어요.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자, 씨는 누가 뿌려요?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만 뿌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지경을 넓혀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많이 이제 넓혀지고 있습니까? 청송교도소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지구호 선교사님, 그리고 또 박창환 선교사님, 우리 고향 후배 목사 김영일 선교사님, 진짜 캄보디아도 많이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몽골의 소순호 선교사님 부부, 프랑스에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복음 전해달라고. 그리고 1월 달에 미얀마 선교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미얀마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군산생명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또 없잖아요. 정말로 감사해요. 또 저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이 나이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또 시험 보라 그래서 박사 코스를 시험은 봤습니다. 시험까지는 봤습니다. 100명 뽑는데 140명 왔어요. 그럼 이 나이에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나를 무시하는구만. 근데 합격됐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합격까지는 해놨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보내주실 것이고, 또 뜻이 없다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석사 코스를 밟으면서 몽골, 미얀마, 그리고 그 십자성 선교에 속해 있는 18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장님이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사역의 연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감사가 되어지고, 또 감사한 건 돌아가셨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생하시면서 나를 키웠는데 어쨌든 잘 컸잖아요.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들 낳으면서 아들 태어났다고 애지중지 키웠어요. 기침도 큰 소리로 안 했대요. 근데 공부를 좀 잘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대로 펼쳐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코피 터져가며 공부했어요. 그때는 대통령도 시험 보고 합격하는 것 같으면 도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지금도 공부는 즐거워요.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할 게. 여러분, 해를 누가 만들었어요? 떠요, 안 떠요? 해가 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더 감사할 게 있죠.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죄만 짓던 우리에게 믿었을 뿐인데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죄가 가리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가려지고 그 피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죄가 가리워진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자, 제사를 다 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없대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한 죄사함의 은혜는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 뭐든 정말 특심으로 섬기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이 없다면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기대가 되는 게 3월 달부터는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교도소에. 그 350명이 와 계신데 그분들이 다, 야, 내가 청송교도소 오기를 잘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자, 저렇게 현장을 보고 오신 분은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어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영생의 믿음을 가졌으면 가질 수 있다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잠깐 그곳에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그분이나 우리나 다를 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똑같아요. 우리는 발견되지 않은 죄인이고 그분들은 발견된 죄인일 뿐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든 밖에 있든 똑같이 여기셔요. 단 문제는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혼의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 죽음에서 자유함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저절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저절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게요.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믿음을 오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요. 본문 13절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된 거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은숙 집사님이 사경에 한 번 듣고 그 중요한 두 번째를 못 들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교회가 생각나서 교회를 찾는데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교회를 못 찾았대요. 근데 에이, 한 바퀴만 더 돌고 없으면 가야지 했는데 보이더래.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때가 뭐 했느냐 하면 그 복음을 몇 달 뒤에지만 그 복음을 후편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 복 아니에요? 그거 듣고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용서 못 해준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용서 받았어요?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거죠? 만 가지 뭐에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 가지를 용서받았는데 한두 가지를 용서 안 해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100달란트 자기가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요만한 그릇에서 이제 큰 그릇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우리만 하면 항상 그릇이 작아요, 커요?
작은 그릇이에요. 근데 큰 그릇을 자꾸 만들다 보면 그릇이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제가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12개 나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미얀마 가면 하나씩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 나라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복음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기준을 10,000달러로 보는 거예요, 10,000달러. 10,000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을 잘 안 듣는데요. 왜? 먹고 살기 조금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10,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은 잘 들어요. 근데 외국에 가보면 특히 안 듣는 나라 싱가포르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잘 삽니다. 일본 잘 삽니다. 근데 동남아는 그래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더 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용서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 가까운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 이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것,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간다는 것. 여러분이 각자 가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있습니다. 믿음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자, 이거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 부를 때 아픔도 뭐다? 병드는 것도 슬픔도 감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뭐를 감사했을까?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것으로 족하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게 돼야 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그 다음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돈이 좀 많이 필요하면 또 많이 주셔요. 적게 필요할 때는 또 적게 주셔요. 자,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을 한번 보게요. 3장, 하박국 3장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자,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혹시 여러분 통장 보면서 제로네?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자, 하나님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자, 앉고 일어서는 거, 무슨 생각하는 거, 생각까지 다 아신대요.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뭐 한다고? 자,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요.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중히 여겨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조금 해요. 자, 그 걱정을 내려놓으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기뻐할 것 같으면 저는 기뻐할 일이 있을까? 우리 정은숙 집사님 뭐 하다가 내 서류 정리하다가 통장 잔고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럴 수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다? 영생의 씨를 가지고 있고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왜 기뻐하는지.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된다고요? 이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뭐 해버린다고요? 삼키고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망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자, 어떤 부자가 내 병을 고쳐주면 자기가 가진 것 절반을 준대요. 마음대로 될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돈 많은 부자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플 하면 여러분 뭔 잡스? 스티븐 잡스예요.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면 8조가 있었대. 여러분 뭐 8조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죠? 안 가져보니 모를 거예요. 억도 큰데 그죠? 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 조잖아요. 그러면 8조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암에 걸려서 결국 죽어가는 상황에서 돈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이 뭐 필요가 있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 여러분, 영생을 선물 받았다는 건요. 8조 아니 10조 있어도 여러분 영생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느끼기 시작할 때 진짜 감사가 되어져요. 부러운 대상이 없어져요. 자,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값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다 곱씹어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두 군데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 말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는 달성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시편 138편 기록처럼 한번 봅시다. 시편 138편. 138편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뭐라고요? 들음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영생 얻었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여러분은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너 죄인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법에 저촉을 받느냐? 생명의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망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하게 알고 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다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뭘로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끊임없이 뭐하라?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4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하시도다. 자, 이 교제를 통하여서 뭐가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향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냄새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라 했으니까. 왜? 감사하니까. 왜?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을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감사를 꼭 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버려진 채로 죄악 속에서 세상의 향락에 물들어 살던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생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시어서 또한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